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3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오늘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5장이 있나요, 없나요? 여호수아 25장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24장이 끝이에요. 왜요?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4장, 우리가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24장까지 왔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참 많이 은혜가 돼요.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인생이 다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맞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내분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안전하게 다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숲에 평화로운 그러한 이제 숲이 있었는데 그 숲에서 하루는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싸움이 일어났냐면, 야, 니네 날개가 있냐? 우리는 날개가 있어서 어디든지 다 날아다닐 수 있어. 그렇게 새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야, 너는 아무리 다녀봐야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 하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새들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짐승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막 서로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쟁탈을 막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고민거리가 생기는 한 사람이 한 짐승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박쥐였습니다. 박쥐가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요? 옆에 퍼스덕거리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으니까 자기는 새 같아. 아무리 봐도 새 같아요. 그런데 새들은 새끼를 낳을 때 뭘 낳아요? 알을 낳잖아요. 알. 조류. 새들은 다 알을 낳아요. 근데 박쥐는 알을 안 낳아요. 포유류입니다. 그냥 새끼를 낳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는 또 새가 아닌 것도 같고 막 고민거리가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새들이 찾아왔어요. 야, 박쥐, 너 날개가 있잖아. 잘 생각해봐. 날개가 있으면 당연히 새지. 우리 편으로 와. 그랬더니 박쥐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등치도 새보다는 짐승들이 더 크고 싸우면 분명히 전쟁에서 짐승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는 날개가 있어도 나는 새 편에 들지 말고 짐승들 편에 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새 편에 안 들었어요. 이제 짐승 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짐승 편에서 이제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 싸움을 하려다 보니까, 아니, 새들은 너무 빨라가지고 짐승이 아무리 땅에서 힘이 세도 휙 날아가 버리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짐승 편도 못 들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가 고민 속에 빠졌는데 결국 이 짐승들과 새가 화해를 했어요. 이제 평화로운 이제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새들로부터 쫓겨났어요. 너 날개에 있어도 새 아니라며? 짐승들에게 가. 짐승들은 너 알 안 난다고 새 아니라며? 날개에 있으니까 새 편으로 가. 해가지고 또 짐승들은 또 새 쪽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박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쥐에 대한 이야기죠. 박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믿음을 올곧게 갖기를 원하고 있죠. 그저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이고 또 주중에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거룩하고 성결함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절대로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살 수가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해라.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차하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24장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말씀 이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결론적으로 이제 함께 오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이 땅에서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많이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다 모여놓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려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 두 사람을 예로 본문에서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면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당장 눈앞이 막막하고 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그 길은 결국 승리하는 길, 또 형통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어려서 목동일 때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또 왕위에 올라가서도 반역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었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늘 항상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본인의 경험담을 또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는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것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아모리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 갑자기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축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적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그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왜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모셨어요?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하는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여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영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것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깊고 높고 넓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갈라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 너무 햇볕이 뜨거우면 구름 기둥을 주셔가지고 그늘을 주셨고 밤에 춥고 어두우면 불 기둥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을 향한 이 마음과 믿음이 변함이 없도록 주님 항상 저를 지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뭐냐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의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또 사방이 다 막혀서 고난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생각지 못하게 병이 들어오고 생각지 못하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언제든지 이 저주도 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이러한 역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 또 모압 땅 이런 지역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막 전진해 나아갈 때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이제 막 큰 걱정거리가 이제 생겼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하나도 없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서, 야,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용하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막 주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발람이 그만 그 돈을 받고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저주하러 가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갔죠. 갑자기 나귀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막 요동을 치더니만 이제 그 주인을 바깥에 밑으로 막 떨구는 거예요. 떨구더니만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글로 가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느냐? 이 발람이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야, 이거 아니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하고는 그 길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 가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것을 오늘 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면,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것도 한편에는 신비로운 섭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요셉은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갔다가 총리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고난의 역경을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복이 될 수 있어요. 화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소를 키우는데 소의 뒷발에 치여가지고 갈빗대 4대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소 그냥 내가 잡아먹어버리겠다, 그냥 그렇게 막 소를 욕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갈빗대가 너무 심하게 눌러앉아서 이걸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려고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이 갈비뼈 있는 쪽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칼로 했더니만, 개복했더니만 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갈빗대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암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암을 치료하고 그 할아버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소 때문에 내가 살았네 하고 소를 아주 그냥 애지중지 키웠다는 겁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한번 잘 맞춰보세요.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까요? 아이고, 그래요. 이 어려운 거를 저 최상수 권사님이 그냥 단번에 맞춰버리네요. 못 들으셨죠? 아직? 한번 맞춰보세요. 아직 최상수 권사님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까요?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전화죠, 전화. 전화 위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뭐예요?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어요. 전화위복.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아픔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의 은혜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저
공주 땅에 태어날 테니까 저 김씨 가문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시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서 다 이 땅에 여러분들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애원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다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아니야 너는 더 할 일이 있어 하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살면서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저주,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역경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네, 이제 여호수아가 진짜 마지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누구만요?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숨이 진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기 직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 결정해라. 결단해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결단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지금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내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만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재물과 자녀들과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죠.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명품 가방을 좋아하잖아요. 명품 가방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여자분들은 좋은 가방을 좋아하시는데 진짜 가방과 가짜 가방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비 오는 날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머리에 가방을 들고 뛰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둬요? 가슴에 놓고 뛰어요. 머리에 맞아도 상관없어요. 친구가 야, 그 가방 딱 한 번만 빌려달라고 부탁해요. 빌려주면 가짜예요. 안 빌려주면 진짜라고 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서 가방을 무릎 위에 놓으면 진짜고 저 위 짐칸에 놓으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일 예배 때 들고 오면 명품이고 새벽 예배 때 들고 오면 짝퉁이랍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산 사람만 알겠죠. 예, 산 사람만 알 겁니다. 옛날 제가 한번 중국에 갔는데, 예, 중국에서 그 여행사, 옛날에 여행사에서 가면 여행사가 꼭 물건 사는데 데려가잖아요. 이것도 사고 뭐 사는데 데려가고 저것도 사는데 데려가는데, 그때 이제 명품 가방 그런 거를 이제 사는데 데려간 거예요. 이 목사님들을 왜 그런 데 데려간지 모르겠어요. 데려갔는데 이제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짜리라고. 이 명품 가방 100만 원. 원래는 10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들이니까 100만 원에 주는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50만 원 그러는 거예요. 50만 원도 없다니까 이건 오늘 기분이다 하고 10만 원. 10만 원도 없다니까 5만 원. 어떻게 10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내려가요?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가짜인데. 예. 여러분,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라고 여기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넣고 떠야지 어떻게 머리에 이고 뛰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꼭 이단들은 가짜를 믿는데도 이단들은 진짜 믿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교회 오지 말라도 맨날 교회 오고, 전도하지 말라도 매일 전도하고, 시내에도 전도하는 거 보면 다 이단들이에요. 짝퉁, 가짜를 믿는데 진짜처럼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인데 가짜처럼 하나님을 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믿으면서도 안 믿어지고, 믿으면서도 두려워지고, 믿으면서도 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가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그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우리는 가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막 뭐 할 때마다 막 그냥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희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우상 섬기지 말고 주의 말씀만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의 길을 거쳐서 7년 8년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삶,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우리가 의심하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형통한 일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망사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함께 수예배 모여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머물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아버지 지날 때 눈물이 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이도 아버지여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열매 맺는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아버지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어 다 우리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놀랍게 모든 향기로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